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참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각종 나무와 실과를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해를 창조하시고 낮을 비추게 하셨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밤을 세계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종 새들과 물고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 인간 속에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위대하게 복되게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면 창조의 왕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던 우리 인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원이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정의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집요한지 우리 인간의 감성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야,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않으니?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니? 이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신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죠. 이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막 충동시켰던 것입니다. 그 유혹에 누가? 하와가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영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것을 하와는 느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왔어. 누구에게?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도 결코 같이 먹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이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은 뭐냐면 절대로 자기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죽자는 것이지. 절대로 죄의 본성은 내 혼자 불행한
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같이 불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을 가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 속에서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수많은 공경과 역경을 거듭으면서 괴로움 속에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는 가장 외롭게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 교수이며 초대 민선시장이었던 이 조순시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조순시장이 나이가 93세예요. 이야, 93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얼마나 장작한지 아마 백수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교수, 국무총리, 서울시장에 거치면서 정말 그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경력입니까? 그런데 이 조선시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 기자 묻습니다. 이날까지 93세 동안에 한평생 살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더니 조선시장이 한마디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를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 있으면 그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행복한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세상적인 욕망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죄를 용서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행복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 운명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을 바꾸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사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판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철을 주셔서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공경을 당할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우리는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막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의 장벽을 깨뜨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나와 너와의 관계의 장벽을 깨뜨려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나와 너 두 사람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의 모든 관계를 모든 것을 막혔던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착취의 삶을 살았습니다.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의 철학이 달라지고 완전히 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착취하는 것이 기쁨인데 이제는 나눠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습니까? 욕심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함께하는, 함께 나누는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때리니까 놀라운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옵니다. 겁쟁이 베드로,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좀 도와주시오 하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내게 없지만은 그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게 되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사랑의 의미는 결코 단순하거나,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은 결코 우리에게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내가 죽는 날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내가 희생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내가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즐거움에 대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눈의 즐거움을 위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히 이 가을에 단풍잎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름답다. 근데 참 단풍이 오면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을 맛있게 지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귀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가장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불행의 근원이었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대가 없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것이죠. 다 속량해 줬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의 근원이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었던 모든 하나님의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기쁨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기쁨. 죄를 지었던 우리 인간은 뭐냐면 누구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희락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루의 삶이 늘 웃으면서 기쁘게 세상을 살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화평은, 평화는 정말 듣기는 아름다운 소식인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뒤에는 전쟁이 숨어 있고 묘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평화조약 뒤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은 어떻게 평화조약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누가? 예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심으로 만에 하나님 관계의 평화를 이뤘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겠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평화는 뭐냐면 나와 너와 관계의 평화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적이 없어서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인데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고독하고 외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친형제가 요셉을 붙잡았어. 예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도망왔는데 어떻습니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말이야 요셉을 강간하려고 덤벼들었다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았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참고 견뎠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를 요셉을 높이는데 어떻습니까?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던 그 사람들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떻습니까? 양식 사러 왔어요.
혼내주고 싶지 않아요? 억울하게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이 보디발의 아내를 여러분 가만히 두겠습니까? 요셉은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형님들 나를 팔아가 여기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인간의 열매는 쓰다. 그는 그 열매는 답니다. 참고 견디면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기회를 활용하게 되면 위대한 삶,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깁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거는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삶이 자비의 삶. 이 자비의 삶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행을 말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피해 주지 말고 냉수 한 그릇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말이 아닌 행동을 말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됩니다. 굳은 일은 내가 먼저 차지하게 되고 힘든 일은 내가 먼저 자원하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친절한 사람을 말하는데,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곳에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다스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본능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능력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지. 응? 아니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되는데 200만 원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욕망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란 것은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절제할 줄 알고 탐심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면 됩니다. 마귀는 내 감정을 이용합니다. 내 탐심과 욕망을 이용합니다.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심과 탐욕이 내 마음속에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비관은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응? 나쁜 것 보지 말고 좋은 것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절만 말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들을 많이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일들이 자꾸 창조돼요.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일들이 자꾸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다 이거 네 해도 좋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나만 안 돼. 선악과 이름이 따먹어 너 죽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의 유혹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보다 힘드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넉넉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느 게 많았어요? 더 많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내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걱정하지 않고 먹는 거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밖에서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거 요즘 이런 관심이다 이 말이죠. 우리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걸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예수님 바라보는 문제 다 풀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목회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목회할 때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명.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육에 보는 시각에서 영적 보는 시각으로 확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도 행복합니다. 못 살아도 행복하십니다. 가져도 행복합니다. 가지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며 내게 주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십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욕망을 주게 하시고 영의 소욕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만나기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